아버지를 섬겨 그리고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원어상어에는 듀로이 하는 둘로스 하는 말이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종으로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일들을 부족함이 없이 다 감당했다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질이 개입하니까 어제 은전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은전 10개 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것,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다가 은전 10개를 두르고 다니는데 하나라도 없으면 이거를 머리에 두르고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찾지 못하면 9개가 쓸모가 없는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있는 것 가지고 꼭 필요한 거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에게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면 이 탕자 비유가 되는데, 이 탕자 비유에서 잘 보시면 나간 거는 아들인데 두 번째 탕자는 형이 탕자입니다. 요거를 율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탕자는 이방 사람들이고, 집 안에 있는 탕자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 할수록 꼭 있어야 될 그 하나를 잃어버린 자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면 족하다.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없는 것을 찾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적이 되면 있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그를 말을 바꾸면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유함입니다. 노예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물론 직분이 중요하죠. 집사고 장로고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은 이 기쁨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인데,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 종으로서 아버지를 섬겼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명령한 것을 내가 완벽하게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탕자의 얘기고, 5월 8일 날 우리 어버이 주일에 말씀드릴 것은, 그런데 이 탕자를 영접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도 또 다른 탕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옷을 새롭게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 종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이 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 모습은 바로 이 아버지의 탕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는 이 사람이 죄인이면 죄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들이 돌아온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은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업 열매를 먹고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간 이유도 돈 때문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한 문제가 물질적인 것으로 바뀌면 늘 개입되는 게 율법적인 모습과 함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이 사랑으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바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전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앞부분만 생각하도록 합시다. 형님이 생각하는 것도 동생이 3분의 1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자기 몫이 이제 3분의 2가 있는데 동생이 또 돌아오니까 이제 3분의 2 중에 3분의 1을 또 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우리가 이 사회는 좀 덜한 것 같지만 한국 사회 보면 결국 누가 부모의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S그룹도 끊임없이 싸웁니다. 형하고 동생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런데 죽게 되면 결국 그 물질이 자기 것이다 라고 해서 아들에게 물려주지만 결국 그 몫은 자기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정리하고 가야 이게 참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청지기다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거기까지만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여기 가면 그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가 있는데 헨리 나우엔이 이 테이크 인 브레이크 공동체를 만든 이유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어느 날 자기의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그렇게 자유로운 인생 사는 거 봐라. 넌 탕자 아니냐? 제1의 탕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게 깨닫고 이제 수도원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헨리 나우엔 책은 뭐 한 5, 60권 영성에 대한 대가인데 그런데 그걸 깨닫고 다시 이제 와서 수도원에 가서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합니다. 아주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법과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데 또 어느 날 신부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율법적이냐? 제2의 탕자가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막 다니면서 열심히 선교 봉사를 하다가 여기 엘긴밀 내려가다 여기서 교통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럴 때 수할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1의 탕자나 제2의 탕자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갖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또 베풀고 또 베풀며 살아가라 라는 말을 듣고 크게 깨달으면서 이 테이크 인 브레이크 공동체를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모습으로 제1의 탕자가 될 수도 있고 제2의 탕자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 결론은 그겁니다.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우리를 의롭게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는 아버지가 탕자가 될 때에 탕자가 의로워지는 것은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의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더 큰 사랑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 죄인.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은혜와 대속에 있다. 이러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물론 탕자가 돌아오는 믿음, 이거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상을 잘 보면 아버지가 기다린 것은 돌아와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용서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지만 탕자가 돌아오지만 탕자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돈을 가지고 나가는 그때부터 배고픔에 대한 문제가 훨씬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받아들여 줍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옳다고 생각하는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야고보서나 로마서를 할 때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의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아버지 사랑보다 의가 먼저 나가기 시작하면 이 자유함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이 생활윤리에서 자유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좀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자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좀 잘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았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가 시킨 일을 종으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 자리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라고 얘기하니까 한이 있다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화를 내고 얼마나 분했던지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내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어느 정도로 애를 쓰냐면 아버지가 한 말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이루었는데 이거 율법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한 율법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율법을 지키라.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 가서 마음과 뜻과 정욕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건 동생입니다. 이웃도 아니고 동생입니다. 근데 그 동생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동생입니다. 그죠? 남편을 잘 받아들입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에게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나와 다른 아내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욕한 마음. 네가 남을 간음하지 않고 남에게 성적으로 폭력을 안 했어도 마음으로 음욕한 마음을 가졌으면 그건 간음한 것이다. 율법을 지켜가면 지켜갈수록 우리는 지킬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이 죄인은 그냥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 지켰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종처럼 일했기 때문에 이 동생은 당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아먹은 이 동생을 율법을 지킨 나의 율법의 동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의 자유함이 없는 제2의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탕자, 큰형은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율법적인 관계에서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지금 율법으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전에서 이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부족함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율법이 완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신앙에, 내 믿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붉은 불이 켜졌다, 적신호가 켜졌다 생각하면 거의 이상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의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동생과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돈, 자기의 유산의 몫의 3분의 2를 내가 다 지켰기 때문에 이게 내 것이다 라고, 이거 아버지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있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믿음 생활을 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저 사람의 문제입니다. 근데 당신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런 모습으로 합니까? 라고 하면 더 이상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누구나가 다 탕자가 돌아올 때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생은 이방 사람으로 비교한다면 형은 유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은혜라고 생각하면 형은 율법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의 관계로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고 싶었는데 동생은 계속 율법의 관계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은 나의 동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이웃과 형제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당신의 아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내 동생이 돌아온 것입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적인 특성과 구성원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의 문화적인 특성이 있지만 그러나 이 본질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고 그래야 나도 아버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제2의 탕자, 형과 같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으면 동생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순간, 동생이 돌아오는 순간부터 나를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을 더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봉사했던 마음이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율법의 관계로 바뀝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며 내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당신의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부릅니까? 어머님이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장인, 장모, 장인어른. 근데 제가 아는 분은 끝까지 장모님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의 소원은 사위하고 딸에게 받아보고 싶은 말은 어머니라는 말이에요. 어머니라는 말.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시면 이 좀 보수적인 신앙의 교회를 가면 갈수록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장로님들이 아주 많이 쓰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아버지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이것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먹을 것을 위해서 왔지만 아버지는 아들로 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탕자는 아들이 아닌 노예 신분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겼다, 스스로 종살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로 대하고 있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기의 의가 드러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아질수록 나에 대한 보상을 원하고 있는 율법적인 관계가 되고, 내 의가 드러날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함이 자꾸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즐겁게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나에게 짐승새끼, 염소새끼 한 마리 하나 안 잡고 나를 위해 잔치를 벌이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저 아들을 위해서는 왜 하냐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적으로 맞죠.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고 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아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것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많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봉사를 한 것처럼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지만 작은 일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교회가 더 많은 축복을 해줄 때 이게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의미와 사랑의 의미와 참 자유의 삶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대답은 내게 다 네 것이 아니냐.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뵀는데 이 도박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다가 돈을 너무 많이 걸어서 심장마비를 하고 해서 병원에 실려와서 이제 연락을 받고 제가 갔는데 뭘 꼭 쥐고 있어요. 원래 다 죽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인생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펴봤어요, 이거를. 뭐가 있었는지 압니까? 도박하는 사람은 38 광땡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걸어서 이거를 다 자기가 얻는 그 순간에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간 거예요. 제가 정말 깨달은 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자유함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것이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내 것만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다라고 할수록 아버지의 것도 없어지고 내 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참 자유자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끝없는 이 사랑이 우리의 생에 해를 더해 갈수록 더 큰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참된 자유자와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의 말씀 따라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